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분들은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출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에 걸리면 종합건강검진 비용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이 거하는 처소이기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체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목회자는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이지 무슨 체력이 우선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 지적인 것을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학교 건학 이념으로 지덕체를 갖춘 한국인 육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덕체란 지육과 덕육과 체육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지식과 인성과 건강한 신체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람이 인성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지식과 건강한 신체를 갖추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어도 지식과 인성이 없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과 무관하게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지덕체는 독립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덕체, 이걸 하나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접근하는 한 사람에 관한 관점은 지덕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판사가 판결을 내듯이 단호한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이란 존재에 관하여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아니, 나는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죽었다고?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언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울의 이 선언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믿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 몫이에요?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 소나기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즉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구원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도 마귀의 자녀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정훈 전사님 이 유명한 찬양을 자주 하나? 이거 자주 해야 돼. 이거 아주 여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불러봅시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정말 단순 명료한 어린이 찬양이지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벼슬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돈, 힘, 벼슬,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1년 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서울대학교 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요구해요. 하나님 믿지 말아라. 예수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을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줍잖은 박사학위 받았다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대학교 교수라고 말이죠. 돌 김용옥처럼.
난 그 사람 보면 아주 밥맛이야. 그냥 밥맛은 맛있기나 하지. 지식이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고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마음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의문에 관해 바울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아내가 믿지 않는다, 자녀가 믿지 않는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새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간을 기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간을 떼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기증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마 여러분 남편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여보, 아무래도 내가 간을 좀 떼어서 기증 좀 해야 되겠어 하면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왜 내 거를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고 아내가 그럴 거예요. 남편은 누구 거? 아내는 누구 거? 주님 건데 우리는 자기 거라 생각하죠. 영심이는 하나님 거라고, 재진이도 하나님 거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간을 줬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새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 똑부러지게 합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강경제일감리교회 장로라지? 권사라지? 그럼 그렇지.
강경의 모교의 성도들이 다르긴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하반절에 나온 내용을 8절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공짜라는 뜻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자의식을 가지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비도 내리게 하시고 해도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이 자신을 우습게 알면은 주변 사람들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까 사회봉사부장님이 금년도 사회봉사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왜 사회봉사부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늘 간직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은이와 이제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